치심발은 대자대비하신 불보살인 이 도량에 내려오시오 그의 밀청법 대중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과거 전생으로 오늘날에 이르도록 마음 연기공성분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잠깐 동안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분별심을 따라다니느라 지어놓은 모든 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죄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은 모든 죄가 본래 공함을 깨달아서 필경정하여지다나 모임이 답을 원장 스님 인연으로 법문하러 오기는 왔는데 원장 스님처럼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도량은 가능하면 바깥에 와서 바람만 일으키고 가는 그런 법문을 들을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그러한 법을 배웠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도님들하고 같이 탁마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면 우리 앞에 마음을 깨달아서 현관을 호련히 타파하고 우리 앞에 너희들에게도 그 길이 환히 열려있다고 보여주신 스승들이 기라성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절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효봉 스님, 동산 스님, 금호 스님, 성철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향곡 스님, 구산 방장 스님,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그런 스승들 다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불자들에게 큰 복 중에 하나가 자신을 깨닫고 그 길을 역력하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스승들이 도처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동산양계 스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어렵게 출가를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해보니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우남 담성 스님이라는 스승 밑에 가서 호련히 마음을 깨닫고 나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침반이요 나에게 그러한 가르침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불자가 된 이 고마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아서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귀로 들으니 그렇게
이렇게 안 들리더니 눈으로 들으니 이렇게 확연한 것을 부디 그를 찾지 말게 찾을수록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리나니 이제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니 가는 곳마다 그를 만나네. 그는 이제 나이지만 나는 이제 그가 아닐세. 이렇게 깨닫고 보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요만큼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왜 몰랐던고?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한 번 나오는 게 생사윤회라는 기차를 타고 인간의 역전까지 도착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운 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역전에 내렸을 때 내 마음 농사를 안 짓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 채로 그냥 눈 감고 죽는다는 것은 천추가 아니라 만추 천대 만대의 후회가 될 겁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처절하게 사셨지만 갈 때 전부 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스승들이 아까 드린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역전까지 왔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몇 점 정도 됐을까? 한 5, 60점 되는가? 아니면 한 3, 40점 되는가? 3, 40점쯤 되었다거들란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바로 지옥이니까. 눈 감고 나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건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역전에 오는 사람은 50점 정도 되는 사람이 인간까지 왔는데 여기에 와서 60점을 만들지 못하고 가는 인생은 지금까지 사람으로 태어난 그 과정을 만일 숙명통을 해서 돌아보면 이것보다 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나다. 그러면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라는 건 제가든 원장 스님이든 여러분이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이게 나라면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서는 안 되죠. 제가 지금부터 66년 전에 해인사 들어왔을 때 13살 때 가사장삼을 입고 법당 앞을 이리 지나가다 보면 비구니 스님들이 내 볼태기를 만지면서 아이고 동자 스님 귀여워. 귀엽습니까? 내년 80이요. 다 늙었단 말이에요. 늙지 말라 그래도 무슨 기운인가 늙음으로 끌려다니고 병들므로 끌려가고 죽음으로 끌려가는데 그거를 나라고 마음 놓고 사는 분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몸뚱이 늙고 병들고 죽는 그게 내가 아니라 그럼 나는 누구냐? 저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저런 큰 스승이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한번 와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 글자 남아있는 동안은 그 불자라는 부처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한은 그건 엄청난 복인들이 태어나는 세상입니다. 저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주 기도문 같은 걸 줄줄 잘 외우니까 목사님이 뭐 상을 주면서 그래도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죄인이랄까 해서 집에 와서 아버님께 물어봤어. 아버님, 제가 죄인이라는데 왜 죄인입니까? 제가 죄 지은 거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님 몰래 새 호미를 가져다가 엿장사한테 엿바꿔 먹은 것밖에 죄 지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걸 보고 죄인이라니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님도 모르더라고. 그러다가 해인사를 떡 와서 성철 큰 스님 법문 듣는데 성철 큰 스님은 원장 스님이 이제 성철 큰 스님 시봉인데 한국 분인데
통역을 해야 알아듣는 말이 성철 큰 스님 말씀입니다. 해당이는 가! 여러분은 가! 그렇냐? 뭐라 그랬어요? 못 알아들었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테이프 나오는 건 전부 다 수정을 하고 알아듣도록 만든 테이프예요. 회장이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왜 그런 그때 안 들으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큰 스승의 말을 귀담아 못 들었던 거 후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늙지 말라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귀여운 모습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건 연기공성이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오늘 원장 스님께 이런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듣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모든 것은 연기법이다. 산화대지도 강물도 여러분도 나도.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 컵 보이죠?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물이 있다고 안 했습니다. 여기 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물이라 그러는데 영하라는 인연이, 영하라는 조건이 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영하가 되면 지금 이 물이 뭐가 되느냐고요? 물은 죽어버리고 얼음으로 태어났죠? 그럼 영상이라는 인연이 오면 H2O가 다시 물로 되죠? 100도 이상이라는 인연이 오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도 있고 얼음도 있고 수증기도 다 있는데 실체가 없고 주의 인연에 따라서 물도 되고 얼음도 되고 수증기도 되니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도 나도 지금 인연이 요 모양을 만들고 있지 이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요. 이 연기법이야말로 22세기만 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양자역학이 연기법으로 회양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기공성, 연기법이야말로 영원한 희망이고 내가 그거 하나는 의지할 만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된 걸 모르는데 다른 종교에서 지옥 간다면 그 지옥은 몇 년 만에 나와요. 다른 종교에서 지옥을 갔다 그러면 몇 년이나 살아야 돼?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다시는 못 나오는 게 그 지옥이요. 유일신이 지옥은 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지옥은 지옥이 아닙니다.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교육받아가지고 참여하고 조그만 선근을 쌓으면 얼마든지 인간으로 천상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와, 부처님법 이 연기법이야말로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고 하는 인연은 내가 만드는 건데 그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줄 아는 이것이 부처요. 지옥 갔다고 부처가 요만큼이라도 작아지거나 더 커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연기법에 의해서 지옥을 갔든 인간이 됐든 부처가 됐든 근본은 똑같다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한평생 불자가 됐다는 것은 그런 큰 복이 없습니다. 그걸 스스로 알았다면 저런 부처님 말씀 들을 때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정말 나는 누구인가? 참나는 누구인가? 흔히 참나라고 말을 하면 있는 걸로 말하는데 있는 참나가 아닙니다. 그럼 없는 참나냐? 없는 참나도 또한 아니. 인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글자로 나온 모든 학문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없는 거 아니면 있는 거 둘밖에 배우질 못했습니다.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본래 자리를 우리는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하고 부처님 법에서만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명불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큰 법당에 우리는 안에 있죠. 지금 안에. 그죠?
대답을 하기가 싫어?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내 혼자 잘죽거리는 사람이 본래가. 안에 있고 저 바깥에 앉아있는 분은 바깥에 앉아있어. 안팎이 나누어져 있다. 뭐 때문이요? 벽 때문이요. 벽을 싹 허물어버리면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바깥은? 안이 없어지면 바깥도 없어져요. 있다 없다가 없어져요. 허공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있다 없다의 세계가 아닙니다.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가 바로 눈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확연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이 없어지면 바깥은 그냥 있어야 할 텐데 안이 없어짐과 동시에 바깥도 없어지고 미국 허공도 인도 허공도 우리는 한 허공이라 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님께서 그러한 연기법을 한평생 설해줬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라면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면은 만약 이 경우에 참나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세계를 전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다 간다면 이건 꿈속에서 헤매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저녁 꿈속에 아주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가지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시를 속삭이면서 아주 그 아름다운 미러를 속삭이는 그런 꿈을 꿨다 그러고 나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어떤 도둑놈이 날 죽인다고 쫓아와서 사방 도망다니는 꿈을 꿨다면 어느 꿈이 좋겠습니까? 똑같아. 아침에 깨고 보면 연인하고 만나서 무슨 미러를 속삭인 일이나 도둑놈이 그냥 칼 들고 쫓아와서 도망다닌 꿈이나 딱 깨고 나면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러면 꿈 딱 깨고 나면 이 몸뚱이를 새로 만들어서 이 몸뚱이입니까? 본래 있던 몸뚱이입니까? 본래 있던 몸뚱이. 꿈만 깨어버리면 이 몸뚱이는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심만 내서 분별심만 놔버리면 부처는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분별심 놔버린 자리. 그럼 분별심 놔버리는 자리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난 줄 알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바깥이 있을 때, 안과 바깥으로 나누어질 때, 너와 내가 나누어질 때, 옳다 그러다가 나누어질 때만 생각이 일어납니다. 형상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해국 스님을 볼 때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도 한참 작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큰 놈들 때문에 나를 작다 그러지 전부 다 나보다 작아봐. 요만큼만 되면 해국 스님 뭐라 그래? 아이고 해국 스님 키가 커서 아무짝에 못 쓰겠더라. 우리는 너와 나 크다 작다 비교하는 그 생각을 나로 알기 때문에 비교하는 그 생각 있는 동안은 그건 감옥입니다. 생각의 감옥이에요. 부처님께서 한평생 살아가신 것은 생각의 감옥이라는 울타리를 본래 없는 줄 깨달을 때만 연기법을 볼 수가 있고 그 연기법을 봐야만 내가 누구인 자를 알고 가니 그거 하나 하겠다고 염라대왕에게 맹세와 맹세를 해서 이번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제가 인생 점수를 반드시 60점 만들고 가겠습니다. 60점 꼭 만들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와가지고 60점 올라가기는커녕 40점, 45점으로 줄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생 점수가 30점쯤 내려가는 건 걱정할 거 없고 그건 다이렉트 지옥이니까 바로 죽자마자 지옥으로 가니까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죠.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요. 본인이 익힌 업이 그냥 끌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30점짜리는 그 업이 그냥 지옥이에요. 55점 좀 되는 사람은 인간 아주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60, 70점 넘으면 선지식 찾아서 불국토로 가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할 바가 없고 제일 골아픈 존재가 45점짜리요.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한 10점쯤 남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려니까 이게 약간 5점이 모자라. 그래서 염라대왕이 누구요? 여러분들을 일부러 지옥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지어놓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안에 염라대왕이 있거든요. 그러면 떡 보니까 이놈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45점이 뭐냐? 너는 지옥으로 보내기는 아깝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저 집, 저 5집 가운데 한 군데밖에 못 간다. 그 집 중에 하나 태어나라. 첫 집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서 둘 다 돌아가셔서 고아요. 두 번째 집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있는데 술주정뱅이 같아서 노상 얻어맞아. 세 번째 집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착하긴 한데 다리 밑에 살아. 거지요. 염라대왕 보고 도대체 어떻게 날 보고 저런 데를 태어나라 그럽니까? 대학 들어갈 때 수능 점수, 시험 본 점수 따라서 가지 누가 나쁜 대학 보내고 싶으냐? 네 점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나 염라대왕 그렇게 나쁜 놈 아니다. 가능하면 좋은 데로 보내주고 싶지만 네 점수가 40점도 안 되는 게 서울대학을 어떻게 가냐? 가면 100% 떨어질 텐데. 그러니 저 집 중에 하나밖에 넌 못 태어난다고 하니까 마지막 집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훌륭하고 돈도 많고 와 이런 집이 있었구나 했는데 본인이 머리에는 이발충, 목에는 갑상선, 뭐 위암, 무슨 간경화증, 뭐 다리에 무좀 온통 병투성이야, 병투성이.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도 훌륭하고 돈 많으니 그 집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태어나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평생 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몸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했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일체 내 가정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더욱더 내 자신을 남에게 비교한다는 건 그건 부처님을 비교하는 것 같아.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몸뚱이라는 건 어머니 태속에서 10달 동안 어머니가 지수화풍 음식과 물과 이런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10달 동안 딱 내 마음에 맞도록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이렇게 내가 조성한 내가 만든 내 책임이다. 그런데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쌍눈 까포를 잡아째고 코빼기를 올리고 뭘 집어넣고 그건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야. 아, 금생에는 이 몸뚱이가 내가 원해서 만든 거니까 오로지 내 몸뚱이는 내가 만든 걸 더 이상 생각 말고 팔심해서 내 마음 공부 좀 하자. 인생 점수를 좀 올리자. 그러면 인생 점수를 올리고 발심을 뭘 가지고 발심을 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오늘부터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으리라. 왜냐? 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생명이 있어서 여기 오셨죠? 동명불원 오셨죠? 제가 생명이 있으니까 녀석 이제 법문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생명이 뭐예요? 우리 부처님 말씀한 참생명 말고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그 본래 자리 말고 인간들이 말하는 생명, 모양 있는 생명, 뭘 생명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생명을 만들어 보셨어요? 나는 내 생명 만들어 본 일이 없어. 그럼 내 생명이 뭐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만들어 놓은 산소, 공기를 호흡을 통해서 빌려다가 쓰는 공기에서 빌려온 생명이고 10분만 공기를 빌려오지 못하면 여기서 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람이 아니요. 10분 숨 안 쉬고도 살 수 있으면 아, 내가 귀신인 걸 내가 사람인 채 했구나. 그건 귀신이요. 그럼 공기가 없어도 못 살고 떠다니던 구름이 물이 돼가지고 비가 되면 그 물을 얻어 마시고 물에서 빌려온 생명이고 땅에서 나온 음식, 땅에서 나온 기운을 갖다가 이제 빌려다가 내 생명을 만들고 떠오르는 태양에서 열량. 그러면 지수, 화, 풍 네 가지 우주 생명을 빌려올 수 있을 때만 내 생명이지. 그거 못 빌려오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죽었다 그러고 우리 동양에서는 돌아가셨다. 해국 스님 돌아가셨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공기로, 물로, 대지 에너지로, 태양 열 에너지로. 그렇다면은
내가 빌려오는 내 생명하고 여러분들이 빌려오는 생명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생명은 한 몸이라 그래. 한 몸이라고. 그런데 이 신도들이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냐면, 여기는 워낙 원장 스님께서는 우리 그 선방 스님들 교선사로서 아주 참 초청에다 강의를 듣는 분이라 아까 처음도 말씀했듯이 체계적으로 배우는데 바깥에 자꾸 다른 사람 데려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헛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원장 스님 법문 꾸준히 들으면 난 좋겠다는 얘기요. 그리고 또 옛날에 성철큰 스님이 우리가 가르칠 때 하는 말씀이, 나이 70 넘어서 법문 하러 돌아다니는 거 그럼 덜 떨어져 하나 70 넘어가지고 법문하러 돌아다니는 놈 덜 떨어진 놈이다 그거 알겠냐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비가 오면 먹으라면 나와. 무슨 말을 그랬어?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생명이라고 하면은 어째서 뭐 개인적으로 말을 스님하고 제가 언제 잡았다고 한 몸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못돼 먹게 법문을 들으면 건 아무짝에 못 써. 우리는 한 생명이요. 새들도 한 생명이요, 노루도 한 생명이요, 모든 생명이 한 생명인데 거기에서 한 생명이란 생각을 놔버린 것을 부처님은 불성이라 그러고 법성이라 그래서 일체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다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불자라면은 그 부처님 하신 말씀을 내가 꼭 따라가야지 해서 그 길을 실천으로 걸어가는 걸 불자라 그러는데, 4월 8일 날 와서 등 하나 떠 켜두고 가면 그걸 불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자가 아니고 그건 말할 필요 없고 뭐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테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늙고 병들고 죽어서 얼음 녹듯이 살살 녹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음으로 조각해놓은 동상을 요 앞에 놔두면 살살 녹아가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거 알면서도 공부 안 하는 사람, 그거 보통 배짱이 아니요. 그건 배짱이 아니라 완전 똥배짱이라니까. 그건 죽어봐야 알아. 죽음이 눈앞에 금방 오고 있잖아요. 금방.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그 마음 공부하러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거를 길게 마음 공부하는 부분 길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여야부 스님 금강경이라든지 지금 원장 스님 말씀 이제 번역해 놓은 금강경이라든지 금강경 오가해라든지 원가경이라든지 그걸 체계적으로 쭉 배우고 있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적으로 드리는 말씀인 줄 알고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요?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살아있는 사람이 80억 조금 못 되죠? 탤런트 이름은 그렇게도 잘 외우는데 꼭 알아야 할 건 거의 안. 그러면 이 지구에 왔다 죽어간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조상들 죽어간 사람 1060억이 넘어갔답니다. 1000억하고 60억이 넘어가요. 1060억이라고 1000억이 넘는 그 많은 숫자를 슈퍼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제일 천재가 누군가를 뽑았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는 2위고 시성인 괴테가 1등으로 나왔어요. 그분이 법화경, 제법실상도리, 화엄경 그 아름다운 서사시를 읽고 나서 내 이렇게 심오한 세계를 왜 몰랐던가 하면서 하나라는 시를 지었어요. 하나. 내가 워낙 그 시를 좋아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 모든 것이 제 멋대로 구르는 듯해도 사실은 하나로 얽혀 있다네. 우주의 힘이 황금종을 만들어 이들을 떠안고 있구나. 하늘 향기 은은히 퍼져나가니 지구가 그 품에 떠안기도다. 모든 것이 조화로이 시간과 공간을 채우누나 휘몰아치는 생명이 허리 속에 나도 파도도 다 함께 춤춘다. 삶과 죽음이 있건만 영원히 바다는 쉼없이 출렁이누나 변화하고 진동하는 저 힘이 내 생명이 원천
오늘도 먼 동이 트는 아침에 거룩한 생명의 옷을 짜노라. 이것이 괴태의 하나라는 시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내용을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종현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모든 조사 스님들은 특히 성철 권스님 같은 분은 그물망을 벗어난 황금잉어는 무엇으로 양식을 삼느냐, 이런 말들이 이게 참 귀하고 귀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괴태라는 시인이 이런 시가 나오는 세계를 부처님은 연기법이라 하는 말 한마디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불자라면 나는 어쩌다 불자가 돼서 연기법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그 연기법을 모른 채로 죽는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되었을 때 연기법을 모른다면 어떤 진돗개도 어떤 고양이도 연기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서는 너무 즐거워서 이 공부를 안 하고,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하고, 축생들은 어리석어서 안 하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이러한 내가 누구인가는 내 참나를 찾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노력을 안 했다면 인간에 와서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길로 들어가려면 첫째가 오늘부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일체가 꿈이다. 꿈속에서 듣고 꿈속에서 보고 있다. 왜냐? 저는 요즘 법문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몸도 이제는 얼굴만 아직도 나이가 안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냥 사람같이 이게 영 시원찮아져 가고 있는데, 몸뚱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 늙는 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소나무도 늙어가면 낙낙정성 보기가 좋고, 사과도 늙어가면 그 땡그란 풋사과보다 늙은 발갛게 익은 늙은 사과가 얼마나 보기 좋아. 사람만 늙어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시멘트를 집어넣고 하는 바람에 그냥 이게 문제가 아주 커지는 건데, 늙음을 사랑할 줄 모르면 죽음이 선물이 안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자.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오늘 저 충청도에서 내려왔단 말이요. 내려오다 보면 낙동강을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요. 낙동강 건너서 오죠. 여 원장 스님께 내가 이제 법문 좀 그만하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이제 종단에 중요한 강의가 있어가지고 여 원장 스님께 부탁해가지고 이제 종단 강의를 좀 스님들 강의를 하고 해서, 이제 이게 얻어먹으면 이건 갚아야 되는 거야. 뇌물을 받지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참 원장 스님 얼굴 보고 오긴 왔지만 다시는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낙동강을 건너왔는데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갈 때 그 낙동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뭘 있어. 그 강은 벌써 바다로 가버려가지고 영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내려올 때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내 평생 아니라 다음 생에 다음 생 또 다음 생 와도 그 강물은 못 봐요.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 본 강물은 딱 그때 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산하 대지도 그렇고 내 얼굴 모습도 그렇고 식구들도 그렇고 일기일회란 말이에요. 한 번밖에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볼 때 죽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내가 안다면 죽음과 생멸을 넘어선, 생각은 생멸이 세계인데 생멸을 넘어선 내 본래 존재 원리,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을 닦을 줄 모른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면 밭에다가 보리를 심으면 분명히 보리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데, 여러분들 마음밭에 보면은 한 번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면 그 씨앗이 정확하게 심어지고, 한 번 좋은 일 하면 좋은 씨앗이 심어지고, 한 번 웃으면 웃는 씨앗이 심어지고, 희극을 보면 희극 씨앗, 비극을 보면 비극 씨앗. 그런데 부처님 연기법은 희극과 비극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양변을 이어버리면 둘 다가 진리다. 여러분들 번뇌 망상 죄업 자체가 바로 보면 부처다.
이런 법은 세상 없구만, 부처님 법 외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늘 자주 쓰는 말이지만 바다로 가봅시다. 요 앞에가 바다죠?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파도가. 청마선생 시에 보면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물같이 끔쩍았는데 파도야 난 어쩌란. 파도가 늘 있어. 바닷물 있는 데는 파도가 없는 데가 없어요. 물결이 일렁일렁하거든. 그러면 파도는 우리 번뇌망상 생각이고, 바닷물은 부처라면은 아이 번뇌망상 이놈 싹 없애버려야 부처를 하니까, 파도를 전체 다 없애버리면 바닷물이 남아요, 안 남아요? 바닷물도 없어져. 이게 부처님 연기법이 묘예요. 묘라, 묘. 그러면 부처님은 파도라고 하는 번뇌망상 죄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처로 만들어 나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법이요. 그렇게 해서 등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을 배우는데 하나에서 10가지가 연기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도는 왜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나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렁일렁 그냥. 그럼 큰 파도가 작은 파도 보고, 이 새끼 작은 파도 자식 해곡스님만큼 조그만한 새끼가 이게 무엇이 까불어. 그 맞는 말이요, 안 맞는 말이요? 파도는 비교가 안 돼. 큰 파도가 작은 파도 됐다가, 작은 파도가 큰 파도가 됐다가. 아, 일렁이는 거지 크고 작은 게 없구나. 그러면 그 파도는 바람 때문에 일어나니까 파도를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바람만 잠자버리면 번뇌망상이라는 파도는 잠들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잠들어서 뭐가 된다? 바닷물이 된다. 부처가 된다. 그럼 우리 번뇌망상 죄업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번뇌망상 죄업이라는 파도가 구하는 마음이라는 바람, 구하는 욕망이라는 바람, 남하고 비교하는 바람, 요놈이 번뇌망상이라는 파도를 만들었으니 오늘부터 결코 내 구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구하는 마음이 주로 뭐요? 여러분들 구하는 마음이 뭐냐고? 여러분들 구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무슨 최불암이 어쩌고 뭐 신성일이 있고, 옛날 사람은 옛날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하여간 그런 거는 잘 보면서 내가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는 구하는 마음이 뭘까? 아들, 딸, 남편, 가족들이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 욕망이 가장 큰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남편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될 걸 왜 되도록 만들려고 헛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어요.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 남편이 지가 무슨 부인만을 위해서 장가간 게 아니라 지덕 보려고 장가갔지. 아, 부인들이 그럼 오직 남편만을 위해서 시집간 사람이 어디 있어? 지덕 보려고, 남편 덕 보려고 시집갔으니. 서로 덕 보려고 하는 동안은 그게 파도요. 그러면 아들, 딸들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기정사실로 믿어버리면 되거든요. 왜 안 돼요? 지랄 총량의 법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랄할 수 있는 양이 인간들에겐 정해져 있어요. 나는 13살에 들어와서 지랄을 못했으니까 지금 늙어가지고 80 다 돼가지고 지금 지랄을 해. 무슨 지랄을 하냐면 단풍이 들어가면 단풍 너도 타라 중얼중얼 시를 외우고 앉았어. 그거 수행자로서는 모자란 거거든. 눈이 오든 단풍이 들든 뚝 들고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 무슨 단풍 너도 타라, 무슨 불같은 황혼 속에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적이 중얼중얼 그 지랄이야. 그거 지랄이라. 응? 그 지랄 양을 안 채우면 그런 짓이라도 해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랄을 언제 채워야 돼? 부모 밑에 있을 때 채워야 돼. 안 그래서 늦게 지랄하면 평생 가. 말 안 들어가걸란 저 부모 밑에서 자기 양 채우려고 지랄할 양, 지랄 총량의 법칙에서 지랄하는 양을 차버리면 다시는 안 한다고. 놔두자. 지갈 길 가고 있겠지. 그런 걸 이겨내려면 내 마음을 넓혀야겠구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이 나누어지기 전 아까 동산양계 스님께서 귀로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들리더니 눈으로 들으니 이렇게 확연한 것을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50분 이상 본문 안 하는데 지금 8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면 곧 죽은 사람 눈이 있어요 없어요? 곧 죽은 사람 눈이 있어 없어? 없기는 죽은 사람이 눈 없어지는 법이 어디 있어? 그냥 그대로 있지. 근데 그걸 봐요 못 봐요? 그럼 눈이 보는 건 아닌 거 정확하지? 눈으로 보는 건 아니란 말이요. 귀로 듣는 거 죽은 사람 곧 있는데 귀로 못 들어. 영혼들은 우리 마음과 마음 그냥 필링이 되고 바로 이심저심 이심전심이 아니라 생각과 생각만 보지 못 본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는 건 내 안에 뭔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업이 있을 때만 눈을 통하면 본다 그러고 귀를 통하면 듣는다다가 그 업이 나가버리면 눈은 그냥 썩은 눈깔이고 귀는 썩은 귀란 말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누가 듣고 보고 할까? 그렇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부터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걸 믿지 말자. 내 생각을 믿지 말자. 그러면 그 생각 일어나기 이전, 벽이 만들어지기 이전, 감옥이 만들어지기 이전 나는 누구인가? 안 돌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물이 있는데 흙탕물일 경우엔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흙탕물일 때 안 보여. 흙탕물일 땐 달이 안 보여. 달이 있어요 없어요? 흙탕물에도 달이 있지. 흙탕물인데 안 보이기만 하지. 물은 흙탕물이든 검은 물이든 흰 물이든 무슨 물이든 다 달은 다 있단 말이에요. 다만 맑은 물에만 보일 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마다 부처가 듣고 부처가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맑은 사람은 그걸 알고 말하고 여러분들 흙탕물은 있긴 있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흙탕물인 채로 달은 보고 듣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조금 내려가면 이 몸뚱이가 나라 그런다. 이 세상에 와서 내 몸뚱이를 나라고 하거나 내 생각이 나라고 하는 건 오늘로서 그만두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너무 믿지 말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놔버려야 할 게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 고집부리지 말자. 절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내 본 마음 고향에서는 옳다 그러다가 없는 공성이니까 나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건 그건 고집이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꿈의 세계를 벗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려면 바깥으로 향하던 내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한평생 에너지를 아들 걱정, 딸 걱정, 친구 걱정, 동창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웃기거든요. 본인은 제일 좋은 옷을 골라가지고 옷도 수십 벌 입은데 입을 게 없다고 지랄을 해. 또 옷은 수십 벌인데 스님들은 아무거나 그냥 꺼내면 그게 옷인데, 부처님도 우리나라 옷은 잘도 만들었지 허리는 이렇게 넓어서 뚱뚱한 놈이 입어도 되고 홀쭉한 놈인데 이 부처님 이 의전이라는 게 아주 알고 보면 정말 고맙구나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떡하니 그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지는 좋은 거 입고 가가지고 뻐기고 싶은데 남이 어디 좋은 알만이나 무슨 이상한 입생로랑 같은 거 입고 왔으면 아이고 어쩌다가 남편 잘 만나. 남의 거는 질투하는 거야. 남의 거는 자기 건 내보이고 싶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한평생 내 남하고 결코 비교하지 않으리라. 옷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오늘 이후로는 절대 비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 물이 맑아지는 방법은 다른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는 다른 물을 많이 비워가지고 물을 맑게 만들어야 한다는데, 우리 부처님 말씀은 흙탕물을 그냥 가만히 건드리지만 말고 놔두라. 모든 물은 가라앉도록 됐다. 흙탕물 자체가 맑은 물이다. 생각만 놔버리라. 생각 놔버린 자리를 화두라 그래요.
화두요.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철 큰 스님께서 한평생 주신 법문이 동산수초 스님 법문인데 어떤 것이 우주의 대진리입니까? 하니까 삼사근이다. 삼사근. 삼사근이라는 거예요. 삼사근. 네근이든 다섯근이든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왜 삼사근이라고 했을까? 어떤 것이 우주의 대진리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콱 맥혔어. 콱 맥혔다. 왜 뜰 앞에 잣나무 그래? 콱 맥힌데 무슨 생각이 일어나? 좋다. 나쁘다도 없고 너도 나도 없고 양변을 여인 자리야. 바로 부처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요. 나는 이 간화선 참선법이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이렇게 펄펄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이때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이게 무슨 복이냐? 정말 큰 복 중에 복이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할까? 모른다. 오래마이 only don't know. 내가 누구냐? only don't know. 모를 뿐이다. 모르는 게 이게 바로 양변을 여인 자리구나. 여러분들 내년에 무슨 일 생겨요? 내년에 모르죠? 전생에는 어디서 왔어요? 모르는 그게 나잖아. 내 미래도 모르고 전생도 모르니까 모르는 놈이 난데 어느 날부턴가 아는 놈이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 아는 놈은 배운 거잖아. 부모한테 배우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그건 뭐다 하면 그냥 배우고 빌려온 지식이지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모르는 것이 나였구나. 그래서 선지식들은 그 모르는 그거 하나를 보여주려고 간화선했지. 무슨 간화선 지상주의도 아니고 가산어선만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다 깨달을 수 있지만은 안다 모른다 너다 나다 생각이 딱 끊어지고 모르는데 쏙 들어가도록 만든 것은 바로 화두참선법이다. 여러분들이 동명불원에서 저런 원장 스님 만나기가 그래 쉽지를 않아. 저 양반 글 번역한 거 보면요, 나도 책을 내봤지만은 해보면은 뭔가 좀 걸리고 딱딱하고 그러는데 나도 글 좀 쓴다고 옛날 말을 들었었는데 요 원장 스님 해놓은 글 보면 참 아름다워요. 아주 부드러워. 희한하게 꽃 같은 글이 거기 원장 스님한테 가면 그래 부드럽다 말이에요. 그런 분이 인연이 돼가지고 꾸준히 야부송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경 스님 그 오학예로부터 해서 할 때 꾸준하게 들어요. 가능한 이쪽 저쪽 말 듣지 마십시오. 왜냐? 내가 경봉 큰 스님 찾아가서 도를 물으면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성철 큰 스님 찾아가면 이렇게 하면 돼.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지리산을 가는데 칠불로 올라가는 길도 상봉 가고 실상사에 올라가도 상봉 가고 당신이 걸어온 길을 고스란히 얘기해 주는데 모르는 사람은 실상사에서 올라간 뱀사꽃길하고 칠불로 올라간 그 길하고 전혀 다른 길로 착각을 한다. 한 사람 가르침을 꾸준히 들어서 상봉에 가서 라라리라라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부르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천상병 시인이 귀천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죽어가면서 손짓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사상을 원장 스님 여기 계실 때 잘 배워놓기를 바라면서 나는 중간에 이렇게 바람만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별로 안 좋아해. 오라고 하니 하긴 했지만 별로 해놓고도 이건 바람이지 이게 별 거 있어.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이런 마음 안 들도록 제발 좀 부르지 마라.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연계법을 배우고자 발심한 공덕으로
번뇌망상 모든 죄의 비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난 물결임을 바로 보고 구하는 욕망 비교하는 생각 옳다 그르다 양변을 버려버리고 쌍차쌍조가 되어 내외명철 필경성불 하여지다 답을 성불하십시오.